우리 주일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진리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가 뭐냐? 사실은 지금 모든 그 형식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본질만 남아 있는, 또 본질만 남게 되는 그 본질이 뭡니까? 진리죠.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하나님 바꾸시는 것 같아요. 진리가 뭐냐라고 진짜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패배할 수 있으나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패배할 수 있으나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또 이 신앙이 이 진리에 관한 건데,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앞으로 또 맞이할 내세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한적인 삶, 이 현실에 우리가 속해 살지만 또 무한한 영원한 삶, 그것도 삶이죠. 내세의 삶과 이 진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묶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묶이는 것이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게 구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라, born again 해라, 다시 태어나라, 다른 존재가 되라.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 구원의 상징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이제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그 애굽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시고 난 후에 어디로 부르십니까? 말씀이라고 번역된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게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그 진리죠.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 진리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왜 주셨겠어요? 준하 형제 왜 주셨겠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명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 이유 아니겠어요? 생활법 아니겠어요? 그
그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사랑으로 그 말씀을 완성하셨죠.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더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묶임 아래 있게 됩니다. 고통 아래 있게 됩니다. 결국 그겁니다. 내가 오늘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Knowing the truth가 아니에요. Obeying the truth인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순종이 뭐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어떤 개념으로 알아요? Knowing the truth로 알아요. 그건 뭐예요? 헬라적 기반이에요. 내가 알면 따르고 알지 못하면 안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적인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 자체가 한계를 두고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한계가 없는 진리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이 일을 두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아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적으로 보이는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진가라고 하는 라비 제커라이에스는 이분의 강의나 책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배타적이다. 그러지 않은 종교가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불교를 예를 들면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불교에 유니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만이 강조하는 것. 불교의 진리가 뭐예요?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어떤 분 예를 들었어요. 어떤 유럽에 있는 어떤 중년 부인이 불교의 세계관을 접하고 욕망으로부터 나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세속을 벗어나 승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라비 제카리아스가 이 여인을 만났는데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냐면 자녀들을 두고 이제 속세를 떠났잖아요. 이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년 부인이 무엇과 싸우냐면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제거하는 거. 그것과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비 제카리아스가 질문합니다. 티벳의 달라이 라마를 이야기하면서 달라이 라마가 티벳의 지도자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티벳의 독립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갈망은 뭐냐? 왜 그 갈망은 제거 안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가 그렇듯이 뭐 힌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강조하는 유니크니스가 뭡니까? 특성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이분의 강의가 Truth in a Time of Crisis라는 강의가 있어요. 위기의 시간 안에 있는 진리, 위기의 때 안에서의 진리.
이 기독교 진리가 오늘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무신론자들에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진리, 이 진리가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텐데, 기독교가 강조하는 진리의 무엇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소위 오늘날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그 가치가 유니크한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또 이런 일들이 유니크한 것인가? 무신론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증해 보면 그거 다 있다. 다른 종교에도 뭐가 유니크한 거냐? 그렇게 예배하는 거 다 있다. 구제하는 거 다 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가치가 뭐가 유니크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진리와 내가 타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타협을 안 할 만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 무엇 때문에 야, 쟤네들이 저 정도로 목숨을 거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은 많은 무신론자들이랑 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이 말씀이 정리된 분이시죠. 이분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유니크니스는 뭐냐? 독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들,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창조물 드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 이것을 하나하나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사실들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 되신 분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 진리대로 산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타협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 된 진리는 나에게 어떤 인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 진리가 중요하냐? 우리의 이 삶이 뭐냐면요, 보여지는 현실입니다. 보여지는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이 진리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아들여요. 진리의 검증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경험적 정당성들이 있어야 돼요. 논리적 타당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진짜죠. 그래서 얘기하는 이 가장 강력한 우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데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근데 어떻게 부활하신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가서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증명되었다.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전승으로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일반 학계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여러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팩트로. 우리의 현실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 이 땅에. 그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유대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그리스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이태리 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도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냥 누가 써낸 신화의 어떤 일종의 전설의 일종으로 그걸 쓴 것이 아니라 부활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었다. 그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다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 팩트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에 관한 문제. 우리의 삶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실제인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번 그랬어요. 이거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막 몇 개월 되니까 꿈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이러다 깰 것 같아. 꿈 아닌가 이거? 근데 사실이잖아, 현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치열하고 소중한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저께 일부 예배팀과 같이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데요, 이들의 예배자의 삶의 태도가 구구절절하더라고. 그냥 애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지훈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 부분을 또 철이 형제는 나도 그걸 보면서 나도 울었는데 쟤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이게 싱글 예배자들이 나누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일부 예배팀이 이들이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무대 위에서 그렇구나. 내가 밥 먹기를 잘했다. 사실이지, 사실. 그것을 왜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진리는 그 사실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 진리는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패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패배는 내가 진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뭐 내가 졌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졌어. 그 패배야. 그 사실이야.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그 사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의 고난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을 보며 느끼는 패배감이에요. 패배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패배감. 패배감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팩트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안 먹었어요? 먹었죠. 죄를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죄책감은, 그 사실에 대한 죄책감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실과 그로 인한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구분하지 못해요. 그 반대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의 반대인 승리도 같은 원리예요. 승리는 이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에 너무 취하여 교만해진 우월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승리 자체는 사실이죠. 이겼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우월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사실에 스스로 취해 자기 의라는 감정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결국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죄성의 잘못된 감정과 섞여질 때, 아까 그런 죄책감, 죄성으로부터 오는 나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감정과 섞여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들이 크다. 우린 그들에게 있어서 연약한 존재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실과 만날 때 어떤 일이 됩니까? 사실이 왜곡됩니다. 사실 이상의 앰모스피어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왜 무섭습니까? 그때부터 현실을 다룰 수 없게 돼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죄책감은 아담의 모든 것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실수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 아담이 느꼈던 죄책감, 아벨을 살해하고 그 후에 가인에게 돌아왔던 가인 안에 있었던 죄책감은 현실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흐트러집니다. 삶의 모든 리듬이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 수치심과 죄책감에 계속 묶여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다루지 못해요. 자꾸 현실을 왜곡해요. 다윗이 만만히요 여러분 칭찬을 받았다면 그 사실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시기, 질투의 감정이 현실을 왜곡해버려요. 제가 결국은 일어나서 나를 죽이겠지. 나를 꺾어버리겠지. 그 다음부터 사울은 다윗에게 묶이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아담의 모든 것을 묶었고 사울의 모든 것을 묶었고 가인의 모든 것을 묶었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 뒤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든 것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을 떠나게 했습니다. 극단적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면, 이 진리를 붙잡지 못하면, 이 진리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은 현실을 비틀어 버릴 겁니다. 지금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사람들의 마음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굳어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정서적으로 죽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감정에 묶여서 말씀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감정의 어떤 힐링이 자기가 오늘 자유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는 것인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서 듣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말씀을 들어요. knowing the truth가 아니라 obeying the truth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지요? 현실을 비틀어버리고 그 죄성의 감정이 지속되면 뭐가 됩니까? 생각의 틀이 됩니다. 그것이 애굽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생각의 틀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리고가 눈앞에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철저하게 필터링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전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필터링 하시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할 거냐, 네 뜻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 그 기간을 반드시 두세요. 그 기간이 언제예요?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 뭐 합니까?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장정들을 circumcision, 뭐죠? 할례.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적들이 보는 앞에서 장병들을 할례를 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움직이질 못합니다. 움직여야지 싸울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하세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다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인 것이에요. 결국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애굽의 그 생각의 틀들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의 틀, 정죄하거나 비판의 틀이 결국 진리마저도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대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갖고 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시대 점점 힘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가 타협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을 왜곡시키는 죄성의 감정이 사실은 영적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판단, 정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패배했지만 패배감을 주는 거, 죄를 졌지만 죄책감을 주는 거, 그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느끼냐? 영적인 것이란 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패배했어도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감정, 거짓말. 사단이 만들어 온 허구적인 죄의 공간이 거기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귀의 속성을 얘기하십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본성에서부터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마귀의 본성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 잘못된 감정 안에 자꾸 숨어요. 그래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왜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양심으로 바르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진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만군의 주라는 사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자라는 사실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자라는 사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내 감정에 머물러 내 팩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정에 속지 않아요.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 거짓 감정이 파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 거짓말이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선포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큰 소리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모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캐리그마예요.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의 말씀이 설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니까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죠. 동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대답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생각해보고요. 아니요.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와 아멘. 예와 아멘. Yes and amen. 영어로 하니까 좀 멋있어요? Yes and amen. 옆 사람에게 얘기해봐요. Yes와 아멘. 그거죠. 그럼 뭐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Yes and amen. 모세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금리가 안 좋고 금리는 좋대요. 뭐가 현실? Yes, amen.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이게 허무주의자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내 감정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왜? 진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다 뭘 더 달아요? 결국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 아버지는 선하시다. 아버지는 신실하시다.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할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때 나오는 힘이 내가 만든 긁어모아 만든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망하게 하는 반복된 행위로부터 이제 나와야 합니다. 그 거짓말로부터 이제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자고 제가 권유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그거 먼저 회복합시다. 예 해놓고 돌아가서 안 해요. 뭐 어쩌라고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는데 그거 할 힘이 없어요. 그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힘이 없어요. 그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돌아가서 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하고, 만나지 말라는 사람 다시 만나고, 가지 말아야 될 곳 다시 가고, 그래 놓고서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구합니까? 이미 자체가 그 안에 진리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상담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그렇게 자유케 된 지체들이 많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자유케 된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뭐 있지만 그거에 비해 정말 많은 정서적, 정신적인 묶임이 있는 사람들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자유케 많이 됐어요. 왜? 선포,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자들이 능력받아야 합니다. 예배자들이 능력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 계명대로 살 때. 오늘 이 목사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 때. 거기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유로 이끌기 때문에. 아멘. 성품적 믿음과 은사적 믿음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요. 스킵하고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왜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하나? 마지막 때에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유리바다 앞에서, 수정바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외에는 짐승,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크게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노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노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에 대한 노래.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배라는 것.
환난을 이길 힘, 이게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부를 바라볼까요? 은행을 볼까요? 회사를 볼까요? 아니면 사람을 볼까요? 목사님을 볼까요?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더 증명해요? 그 선하심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진리 아니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라 갈기갈겨 찢어 인간의 죄의 형틀에 묶여 그 아들을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어떻게 더 진리, 어떻게 더 증명하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귀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거짓 감정의 혼의 영역의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는 거예요. 총명이에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것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람이 요셉이고,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 받아서 감정과 경험으로 받아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하는 건,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내 영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훈아 깨어라. 조이풀 교회야 깨어라.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단인데, 자,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이단들이 그 좋은 걸 다 만들어. 이런 것도 캡처해서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럴까?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다. 대장부와 같이 일어나는 교회이다. 나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이다. 주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자이다.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가정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나라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바라는 대로 될 것이죠. 이게 깨져야 돼요. 혼의 영역에 갇힌 기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감정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이게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만 모세의 노래, 기가 막힌 노래. 이게 애굽 백성의 세계관으로는 부를 수 없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다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로다 하였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의 필터링된 속에서 나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것으로 내 삶을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내 현실을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이 팩트를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랑합니다. 맞지? 우리 준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선교사님 동의하시죠? 일본에 이게 필요하죠? 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 허다한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아멘.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 교회가 이제 부릅시다. 그 성정한가를 부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자랑합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자유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